말씀입니다. 디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우리 좀 멀리서 그래도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반가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 반가운 게 좀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싶었다가 또 보면 또 그냥 뭐 하려고 본다냐 또 이제 이러죠. 그래요. 어쨌든 한평생 살면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에서 태어난 혈통보다도 가족보다도 우리 성도가 더 사랑스럽고요. 또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을 때에는 가족보다 성도들이 더 여러분을 또 살펴주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면서 성도들과도 좋은 영적 관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부터 성경적으로 이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해요.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또 내려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다가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복음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자,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 아들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정확히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봤더니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하사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복음이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복음은 그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요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5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해야 돼요? 믿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성육신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으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신비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음이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16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내용 이제 알았죠?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인데 1장 2절 말씀에 다시 가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약속한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 복음이나 말씀 혹은 믿음, 이것을 같은 말로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혹은 믿음 혹은 말씀 같은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프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기록하는 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성경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1장 16절에 바울은 내게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뭐 쑥스러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담대하게 내가 예수가 생명 되심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담대하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포적 의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 솔라 그라티아 해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1517년
1519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뭐 독일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부터 준비했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시 쉐메 미시 데스 에반젤림스트 폰 크리투스 에스 이스트 아이네 클라프트 고테스 이 나란 글라우펜 운트 그리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 이제 알았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됐다라는 것. 그 부활한 복음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그랬는데, 이 복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복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1장 16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만 혹은 관념론적 또는 어떤 학문적이고 현학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dynamis라는 겁니다. 엄청난 폭발력으로서 이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다. 예수 안 믿던지 예수 잘못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제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혼탁한 세상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복음에 소외된 곳에 가서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 그래요. 복음에 목말라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에 소외됨으로 인해서 그 땅의 황무함,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면 복음의 능력의 세 번째가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 그랬죠?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헬라인까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흐름에서 이해를 해보면 유대인들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사람이 험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잔인한 사람,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든 아니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거 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 거 없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 하고 봤더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그래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흔들리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불완전한 믿음 있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약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미지근한 신앙이 강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배움이 있던 배움이 없던지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가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뜨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학습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노예에서도 성찬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기로 했고요. 학습 세례식은 우리 교회에서 11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례 받지 않으신 분, 또 학습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세례를 받겠대요. 여러분은 뭐 그냥 느낌이 없겠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냐는 거야. 우리 남편은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남편이 교회 좀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깜짝 여보 나 세례 받을 거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놀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보 나도 세례를 받을게. 여보 나도 세례 받고 예수 믿을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믿음 없는 우리 남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도저히 믿음 안에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으면 죽어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방법,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좀 뭐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다니고 좀 살만하다고 교만 부리고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이게 좀 답답하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저 뭐 참 억지로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 옷도 차려입고 양말도 신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랬다가 한 번, 두 번 이게 되다 보니까 양말도 안 신고 그다음에 시간대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가서 물 마시고 오고 자꾸 해찰하고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졌어.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노마드라고 하는 이 질 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이 첫 번째 사용하던 단어가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마드 심야기도 때 제가 설교했더니 노마진이라고 뭐 이러는데 질 딜리주라고 하는 질 딜리주를 외우기 힘들면 잘 들리죠? 그러면 돼요. 노마드라고 하는 노마드는 뭔 뜻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삶의 패턴 속에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안에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이탈해서 노마드라는 것이 원래 유목민이라는 거거든요. 떠돌아다니듯이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떠한 규범, 세상의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속의 노마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패턴 속에서 녹아 들어가고 세속화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직 복음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우리는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실컷 떠들어도 오늘 저게도 그렇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안하고 믿음도 잘 안 생기고 막 이러고 이럴 때 방법이 있다니까요.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운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낼 줄 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 오늘 빌레몬서를 공부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빌레몬서의 1장에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한 일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해서 복음으로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해서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바뀌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병든 모습이 건강한 사회로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 있잖아요. 죄악된 모습들, 병든 사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이 건강한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만 건강해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청교도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모든 인간의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학의 문제가 청교도 때 다 변화가 되잖아요. 복음은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의식을,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다 잘 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저기 일본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잘 사. 일본 잘 못 살아요. 실제로 가보시라니까요. 일본이 어디 잘 삽니까? 나라가 돈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더 나아요. 뭐 이건 아멘에서 될 일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잠재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 먹고 사는 것도 일본 사람들 보세요. 돈은 싸놨는지 모르지만 그 싸놓은 돈 갖고 쓰지도 못해요. 먹는 거 보세요. 우리처럼 밥상 차려놓고 먹습니까? 그냥 이 아침밥 먹는 거 보세요. 이에다가 밥에다가 거기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놓고 옆에 된장국 가지고 숟가락으로 이거 어떻게 떠먹어? 이 양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다만에게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 그냥 나중에 된장국도 쭉쭉 호익 하고 이렇게 마셔버려요. 우리처럼 여유롭지가 못해요. 일본이 여러분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사회가 건강해지고요, 사람의 의식이 바뀌니까 잘 살아요. 사는 것도 기독교 국가 치고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불교 국가,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 보면요, 살기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농사 안 짓고 가서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요. 이쪽에서 모내기하고 저쪽에서 또 거두고 막 이모작 삼모작 막 해.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삽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태국 같은 데 가도, 제가 옛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이게 한국 그냥 그래요. 한국. 그래가지고 한국말이 여행지에 다 한국말 써 있어. 이제 어디 가서 뭐 한국말 하면 웬만하면 통해요. 제가 그 태국에 가갖고 했더니 그 관광 한번 그 노예선가 했는데 가가지고 했더니 그 밤에 야시장에 가서 과일 1,000원어치만 사도 이만큼 주니까 마음껏 가서 사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면 부자로 알고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일단 살 때 비싸다라는 것이 태국어로 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싸달라고 해갖고 싸가 했더니 팽 깎아달라는 말이 팽이라서 저도 뭐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안팽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팽팽 그랬더니 안팽팽 그러더라고. 팽팽팽팽 그랬더니 안팽팽팽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팽팽팽팽 파라팽팽팽 했더니 못 따라오더라고. 여러분, 태국 같은 조건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데 석유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석유 나옵니까? 지금 사실 7광구, 우리 제주도 밑에 7광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박정희 대통령 때 협약해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했는데 지금 대륙붕 그 해양의 경계선이 유엔에서 그 경계선 책정이 바뀌어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옛날에는 대륙붕을 그 산맥, 바다 산맥을 의해서 이것은 한국 거다, 이거는 일본 거다 했는데 이제는 그 메테리 해가지고 그걸로 바뀌니까 7광구가요 자연스럽게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같이 개발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해. 근데 그 시효가 작년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지나면 이제는 공동 개발도 없어지고 일본이 다 가져가 버려요. 7광구, 여러분 참 아까운 거죠. 그게 우리나라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오는 것이 7광구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여튼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 석유 그렇게 나와도 우리보다 잘 삽니까? 못 살아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불교 같은데 불교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가만히 절에 이렇게 보면 석가모니는 이렇게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 없이 뛰어다니셨어. 저분은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지금 너무 앉아 있다 힘드니까 누워 계시고. 인간의 의식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저 가운데 신당이 있잖아요. 동네 무슨 귀신 모시는 신당이 있다든지 절이 뒤에 있으면은 그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못 살아요. 그 마을은 이상하게. 어쩌다가 마을 집 안에 들어가려면 문 열면 그냥 열려야 되는데 막 어떻게 화장실도 거의 기울어져 갖고 이렇게 있고. 지금 예수님 복음 덕택에 여러분 지금 앉아서 쉬보고 앉아서 볼일 보는 거 감사해야 돼. 그래서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쌀 때도 주기도문으로 패회해야 돼. 이게 다 예수의 능력이라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 여자분들, 제가 여자분에 대한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보세요. 여자들은 이거 다 두르고 다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두르고 그냥 목사님 짜짜시 쳐다볼 수 있는 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1차 투옥됐던 때입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그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2년 동안 1차 투옥이 2년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 동안 투옥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할 때 그 단어가 한갑 61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울이 61세가 그 기원 그거하고 똑같아요. AD 61년하고 나이 61세가. 그러니까 61세 때에 바울이 61년에 감옥에 투옥돼서 2년 동안,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뭐 하셨을까? 투옥된 다음에 풀려나요. 풀려나서 뭐 했을까? 다른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항상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도 나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62년 1차 투옥에서 나와서 4년 동안 서바나, 지금의 에스파니아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언제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3차 선교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제4차 선교여행까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바울의 선교여행을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온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렀다. 감옥을 투옥을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월세를 주고 이렇게 셋집에 산다 이 뜻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 1차 투옥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그게 2년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됐을 때에는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가 보장이 돼요. 집에서 집 밖으로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군사정권이었을 때 뭐 정치인들 가택연금 시켜서 그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것처럼 바울을 로마에서 2년 동안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 동안 집에서 가택연금이 돼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2년 동안 됐을 때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집안에 있던 거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바울도 대단하죠. 감옥, 즉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 갇혀 있을 때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로마 땅에 온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빌레몬의 종이 그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약 17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라고 본다면 약 4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골로새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에서 도착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도 다 감춰버리고 그리고 돈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에서 아주 청운의 꿈을 꾸고 거기에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됐는가 봤더니 10절 말씀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 종이 아들이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11절 말씀에 무익했으나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에게 아주 충성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심복,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신복이 되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나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건너와서 낯선 곳에 건너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간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배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배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별것도 없었어요.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주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나의 은혜가 됩니다. 주여, 일생 동안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배운 거 없어도 그래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복음이 배운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다고 하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혼을 치료해요. 영을 치료해요.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 같은 것 주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내 삶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안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뀐다니까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의 강박한 마음도 무너지고 잘못한 죄악된 모습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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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자, 성경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와서 나도 믿음 말씀 들어가면 믿음 들어가겠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바울이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는 데살로니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2절, 3절 성경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17장 2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우리말로 좀 번역이 매끄럽지를 못해요. 여기 관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습관이라, 헤빗, 습관입니다. 여기 자기 관례 그러니까 좀 있는데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뭔 습관이 들었는가 봤더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게 바울의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담배 피우는 습관, 뭐 이런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은 3주입니다. 새 안식일. 안식일이 3번 말이에요. 그래서 약 20일에서 30일 사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요즘요 너무 많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다고 보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강대상의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 교회 앞으로 미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강대상에서 성경이 선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바울을 보시면 17장 2절에 설교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설교, 제가 목회자들을 비판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청중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는 필드 니드라고 하는 거죠. 필드 니드. 현장에서 원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내용, 도덕적인 내용, 인간이 살아가면서 처세술, 이런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한번 읽어놓고 설교는 성경에 대해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성경을 보다가 목사님 성경 봉독하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성경을 덮어놔 버려요. 왜 덮어놨냐 그랬더니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입니까? 성경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요리 학원에 가면 요리를 배우는 것이지, 교회에서 마저! 왜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교! 이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뭐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요 3장 15절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 이해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생명은 진리가 터가 돼야 되고 기둥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 여러분도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정할 때도요. 가니까 뭐 누가 아름답더라, 뭐 교회가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진행하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강론해서 성경 강론하는 겁니다. 17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강론하고 강해하고 뜻을 풀어. 목사님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목사가 제가 좀 표현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면은 교회 무너진다니까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유니버시티죠. 독일말로 우니버시테트입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우니버시테트가 독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종합대학 이 유니버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 의대, 신대가 있으면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유니버시티라고 하지요. 근데 이 의대, 법대, 신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법대도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사,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목사,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7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가 무식하면 사람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부를 수 있는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엉터리 방터리로 막 가운 입고 폼 잡고 막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메시아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때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풀어서 해석해서 강해해서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목사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도 목사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막 폼 잡고 이러고 다녀요. 제가 SBS 끝까지 판다.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돈 앞에 비굴해지는 교회 해가지고 SBS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 거룩한 척 교회만 정죄하고 말이야 교회가 돈 때문에 움직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헌금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대요. 참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면은 이 시대에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다. 그래서 헌금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주중에 이 다른 일을 가져서 거기에서 인컴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직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집에 인테리어를 해서 망치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교인들한테는 헌금 얘기 일치 안 꺼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바로 이 시대 SBS도요.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다. 아닙니다. 성경 언제 공부합니까? 설교 언제 준비합니까? 성경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는 겁니까? 성도 죽이는 거라니까요.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쥐어짜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게 좀 안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SBS 제가 한 말이 아니라 SBS 한번 볼까요? 저분이 보며 깊은 목사예요. 회의감을 느꼈다는 최주광 목사는 부업으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주님의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됐습니다. 모습을 저기 보게 멈춰주세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런 데 듣고 또 막 갖다 댓글 보세요.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래 가서 일할 때 그러면 성도들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쉬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영어도 알아야 되고 독일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요. 역사적 배경 모든 참고할 서적들이 한두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논문 써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저게 거룩한 겁니까? 저게 옳은 겁니까? 저분 이제 사진 좀 지워줘 이제. 또 막 저런 거에 막 열광해가지고 와 그래 이 시대의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제대로 강해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절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증언해서 2절 3절에서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더니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경건한 헬라인이라서 신앙을 잘 가진 사람 아닙니다. 헬라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성, 리전, 합리성, 이성과 신앙 중에서 이성에 심취돼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도저히 신앙 받아들일 수 없는 헬라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니까 그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헬라인들의 귀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 없고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그 사람에게 바울을 통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헬라인 중에 큰 무리들이 귀부인들이 주여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천국 갑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젊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쯤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처음 느낀 거예요. 핑 돌아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장롱 쪽을 딱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핑. 막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앉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침대에 앉아있다 일어나갖고 조금 걸었더니 또 핑 돌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와서 침대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너무 도니까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현실아 나 지금 돌아. 나 돌고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래 그러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눈을 뜨니까 괜찮고 눈을 감고 있어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는 우리 딸아이한테 아빠 혹시 이렇게 핑 돌아서 저 소방서에서 받을지 모르니까 네가 아빠랑 같이 가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뜨니까 활동하니까 괜찮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젊어요. 그렇게 죽을 나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도요 괜히 이 시대 살면서 다른 거 너무 창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한 권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였던가 모아 댄 카펜터 예수 목사님 목수 이상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시 맥드웰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마약 중독, 술 중독에 해서 어머니가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가정이 불우한 환경, 거기에다가 그 집에 있는 흑인 집사가 남자인데 성폭행을 해가지고, 저분이 그 책에다 나온 거예요. 성폭행을 해가지고 자기는 정신적으로 멘탈이 완전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원망 불평. 그런데 대학을 가가지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학생들을 본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냐, 예수가 어딨냐고 비방하다가 시간이 돼서, 수업 시간이 돼서 교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창가를 보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왜 그러냐고, 맥주엘 왜? 그랬더니 저것들 예수가 어디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네가 예수 없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 달려간 겁니다.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고 비판서적인 읽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책을 또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영국에 건너가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더니 의자를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이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정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